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그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 후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신실한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까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살아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받은 고난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세 차례 또는 네 차례로 이야기되어지는 선교 여행을 한 자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고 매맞고 갇히는 등 수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결국엔 로마로 끌려가서 셋집이라고 하는 곳에 연금되어서 그의 삶을 마감하기까지 그의 삶에는 고난이 연속되었고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우리는 스스로 당하게 된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 고난과 그 이유를 연관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욥,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친구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들로 이 고난에 대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한 자신의 들의 의견을 내세웠지만 그들이 생각해낸 모든 그 고난의 이유들은 하나같이 다 틀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에 대해서 주고받았던 그 모든 말들을 조금도 선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밝히려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번민하고 그 이유를 알고자 잠 못 드는 밤을 지새우는 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난의 이유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울, 그는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번민하지도 않았고 그는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으로 위로를 구했던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더욱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그것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랜 시간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 투옥되어 있는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 버림받은 상황이었고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겨야 하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그는 길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로마에 도착했지만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조차 고난 가운데 꽉 막혀 있었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주님과 동행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40일간 고난당하신 줄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탄이 다가와 유혹했지만 그 어떤 유혹에도 고난 가운데 계셨던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우리 주님은 신명기 말씀 6장과 8장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떨치고 이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난 가운데 사탄의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자는 천사들이 나와 그를 수종드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주님의 말씀만 집중하시고 그 말씀의 모든 약속, 모든 위로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넉넉히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